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입니다. 413장 가사를 저와 함께 먼저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늘 전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4편입니다. 시편 64편 말씀 또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한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인자하심이 예배드리시고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죠. 어떻게 하면 저런 말이 나왔는지, 왜 나에게 저렇게 공격하는지, 왜 나를 저렇게 힘들게 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공격하고 나에게 거짓말을 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를 넘어뜨려서 상대방 자신이 이익을 얻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내가 고통받고 넘어져야 그 사람이 이익이 되기 때문에 나를 악의적으로 또는 호도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절망 가운데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윗이 쓴 시편 64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상황과 나의 마음을 아뢰는 것이죠.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위협하는 원수들 때문에 고통스러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64편 1절의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탄식할 때에 내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원수들의 위협에서 내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그리고 원수들의 이 탄식에서, 나의 원수들의 이 위협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내가 너무 힘들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원수들이 나를 공격하는 그 공격에서 고쳐달고 나를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들이 나를 공격하는 것, 그들은 자신들이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나를 그 상황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4절에 보시면 세 번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죄 없는 사람을 쏘려고 몰래 숨어 있다가 느닷없이 쏘고서도 거리낌조차 없습니다. 악한 자들은 죄 없는 사람을 공격하죠. 그리고 자신은 아무런 잘못도 없다는 듯이 행동합니다.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이익을 얻으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공격하고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내가 이익을 얻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이 악을 행하며 공격하는 것, 거리낌 없이 행하는 것이죠. 나에게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내가 잘못한 것이 없고 상대방이 나를 악한 의도로 가지고 공격하고 행동하는 그 상황에서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인지, 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께 아뢰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아뢰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심판해 주시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그만두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그만둘 수 있도록 협박하거나 고소고발까지 생각합니다. 내가 당한 만큼 상대방을 고통스럽게 해야 공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당한 만큼 상대방을 아프게 해야 상대방이 더 이상 나를 우습게 여기지 않고 나를 해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원수들을 찾아가서 죄 없는 나에게 하는 그 행동 멈추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찾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말할 뿐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복수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그 복수할 수 있는 힘과 권력을 갖고 있었고 상대방을 철저히 짓밟을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자신이 당한 대로 상대방을 돌려줄 때 자신도 똑같은 악인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한 만큼 상대방에게 돌려주려고 할 때 분노하는 마음 없이 돌려줄 수는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하죠. 복수를 하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내 안에 분노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한 만큼 상대방에게 돌려주려고 할 때 내가 당한 그 산만큼 상대방에게 갚아주는 사람 또한 없습니다. 나보다 조금 더 갚으려고 합니다. 내가 당한 것만큼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나보다 조금 더 상대방을 아프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가 상대방에게 당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빼앗으려고 하지 말고 그 마음을 포기하라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그게 잘 지키지 않습니다. 나의 오른팔을 상하게 하면 나의 오른팔이 상한 그만큼 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내가 당한 것보다 덜 당하는 것이 너무 내게 힘들기 때문에 똑같거나 더 상대방을 해하려고 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당한 만큼 돌려주려고 할 때 결코 내가 당한 것까지 돌려주려고 하지 않고 내가 당한 것보다 조금 더 돌려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고 했던 그 마음은 똑같이 복수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포기하고 내려놓으라라는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산상순에서 말씀하셨을 때에는 그렇게조차도 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원수에게 똑같이 받은 대로 갚으려고 한다면 너도 원수와 다를 바 없이 악한 마음을 품고 그 악인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죽으시고 사랑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담기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받은 대로 돌려주지 말고 너가 오른밤을 맞았니? 그러면 왼밤을 돌려주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의 겉옷을 요구하니? 그러면 속옷을 달라라고 주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내가 당한 만큼 상대방에게 돌려주려고 할 때 그 마음과 태도와 행동이 나도 동일한 악한 자가 된다라는 것,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악을 똑같이 갚지 않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악을 품지 않고 싶은 마음, 내가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음해하고 아무런 그 근거 없는 말로 퍼뜨리는 그 사람에게조차도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악한 자에게 똑같이 복수하지 않았던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죠. 시편 64편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화를 쏠 것이니 그들이 화살을 맞고서 순식간에 쓰러질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이 혀를 놀려서 한 말 때문에 그들을 멸하실 것이니 이것을 보는 자마다 도망칠 것이다. 하나님께서 화를 쏘신다라고 말하죠. 악인들이 나를 향해서 화살을 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아신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화살을 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놀렸던 그 그것 때문에 그들이 멸할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이 당하는 그 어려움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아신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나의 상황을 아신 하나님을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두셨다라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에 대해서 신뢰했던 겁니다. 믿음은 해석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상황을 해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윗은 악인이 나를 공격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내버려 두셨다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을 것이고 나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을 것이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다윗의 이 마음과 이 믿음이 잘 드러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시므이가 다윗을 조롱할 때의 장면이죠. 다윗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왕궁에서 도망치듯 나와야 했습니다.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을 때 시므이를 만나게 되죠. 시므이는 다윗을 향해 저주를 퍼붓습니다. 너가 사울 집안을 다 죽이고 나라를 차지했으니 하나님께서 그 핏값을 모두 너에게 찾으시려고 이 나라를 이제 압살롬에게 넘겨주었다라고 저주하는 겁니다. 이 말을 다윗은 묵묵히 듣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수레아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하죠. 저 죽은 개 같은 자가 지극히 높으신 그 왕을 저주하는데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나에게 명령만 하시면 내가 가서 저자의 머리를 치겠습니다. 목을 베어버리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때 다윗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은 대답하였다. 수레의 아들아, 나의 일에 너희가 왜 나서느냐? 주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분부하셔서 그가 저주하는 것이라면 그가 나를 저주한다고 누가 그를 나무랄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게 내버려 두셨다라면 내가 그를 어떻게 나무랄 수 있겠니? 라고 반문하는 것이죠. 다윗은 시므이가 자신을 저주할 것 하나님께서 이미 아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막지 않으셨다면 저 시므이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는 것일 수 있고 그 저주를 통해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 다윗은 겸손히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시므이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결코 시므이를 처벌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이 상황을 보고 계시고 허락하셨다라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했기 때문인 것이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어떤 악한 자가 나를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라면 그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세워가시는 시간임을 해석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스스로 복수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도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이죠.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가서 백성을 보내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것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신들을 멸하셨고 하나님이 얼마나 지극히 높으신지에 대해서 드러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지어 사단을 통해서 사단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욥을 시험케 하는 것 허락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욥은 그 시험 가운데서도 묵묵히 견디고 이겨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하나님을 눈가기로 이제 눈으로 보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세울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도구 삼아 나를 단련시키시는 과정 가운데 있을 수 있음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악한 자가 나에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 내가 심판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그 심판을 맡겨드리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세워 나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애담교회 교회 여러분, 악한 자의 모습과 행동에 대해서 내가 똑같이 갚아주는 것, 그건 공의가 아닙니다. 내가 똑같이 복수하는 것, 공의가 아니라 내가 악인을 똑같이 닮아가는 것입니다. 나도 분노를 품고 악을 행하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공의로운 것은 공의로운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고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를 반드시 심판할 것에 대해서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세워가면 되는 것이죠. 나를 공격하는 사람을 만날 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악한 자를 심판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세워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그 삶을 닮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똑같이 대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품고 다가가는 저와 교회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내가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고 악한 자가 나를 해하려는 해도록 나에게 다가오는 그 상황 가운데 주님, 내가 공의로운 자가 되어서 심판하려고 하는 그 마음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분이시니 주님의 뜻을 따라 심판하여 주시고 공의를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께 아뢰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악함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한 마음, 분노하는 마음들 주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그 사랑 안에 머무르는 자가 되게 해 주시고 악한 자를 향해서 기도하게 해 주시고 원수를 사랑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